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 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은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봄학기 종강하면서 양화진에 가서 야외 수업을 하며 또 이제 거기에 묻힌 145명 선교사 가족의 묘를 또 둘러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학기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새날 2024년 5월 28일 또 이렇게 화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사오니 이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삼아 주님께 드리오니 금 향로에 담아 오늘 또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제28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우리 오늘은 아하스 왕에 대한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만은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들 배후에 보면은 그들의 그 섬겼던 왕이며 그들 때 활동했던 왕들이 다 시원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더 크게 사용하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사야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때에 이제 요담 왕이 이제 있었지만 이 왕도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그 다음 또 있는 이 아하스 왕은 더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정직하기 못한 그런 이제 것으로 이 이사야가 더 이때 활약을 하게 됐는데 이때 가장 큰 이제 일은 이 북에브라임과 또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 지금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이 아하스 때에 그때 이 아하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정말 바람에 날리는 이런 숯불처럼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던 이때에 이사야가 활동한 것이 하나님께 절대 징조를 구하시오 그랬더니 이 왕은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금방지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뜨다박이를 왕이 구하시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절대 징조라고 합니다. 그때 주신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 극복한 그 모든 이스라엘이나 또 이 남쪽 유다나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징조, 이것이 임마누엘 그 말씀 한마디 속에서 성육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신충만이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뜻도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과 관계되는 가장 이렇게 용어가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태버너클이라는 말. 태버너클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또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거하다는 말을 드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런 말씀할 때 드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이 임마누엘. 그 이사야가 바로 이 아스 왕에게 한 말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절대 징조인 임마누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용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신학의 핵심적인 단어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 신앙인들, 경건 인물들은 다 좋아하는 그런 공통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마누엘, 그게 이제 뜻이 뭔가니 임마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할 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루에 이렇게 우리가 끝을 올려주듯이 할렐루야 또 임마누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임마누엘 사상을 오늘 이렇게 배우는 것인데, 자, 이때 일어났던 아하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20살에 왕위에 올렸고 16년간 통치한 거 보니까 그렇게 길게 통치한 것은 아닙니다. 36세 죽었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거는 우상 숭배자들의 길, 또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거 지금 유다 왕국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전에 아세라 여왕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염을 한번 시킨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아스 왕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들의 그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이거는 바알을 상징하는 황소 머리에 갇힌 그런 이것을 만들고, 아세라 이 목상, 이 아세라의 여자의 그런 여신들을 만들고 이런 짓을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랬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의 서쪽 그 계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쭉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게헨나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신약 시대 때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던 그 피의 밭이라고 하는 그하고 연결이 되는 곳인데, 이런 여기에서 분향을 했다. 이거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우상 숭배 일입니다. 이것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바로 이게 흰놈 골짜기의 아들 여기 게헨나, 여기서 아들을 불사르는 이런 의식을 했는데 몰렉신에게 바치는 이런 행위를 아하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 이게 이제 중앙 산악 지역에 있던 옛날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이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그런 데서도 또 이렇게 분향을 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이 바로 아하스 왕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데려갔다. 이제 아람 군대를 통해서 혼주를 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 왕국이 패하고 많은 포로를 잡아다가 다메섹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리겠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로부터 패전돼 가지고 많은 포로가 다메섹에 잡혀가고, 또 북왕국, 요즘으로 말하는 북한입니다. 이 북왕으로부터 또 침입을 당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는이라고 할 때는 왜냐하면 이런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유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는 이게 또 나옵니다. 지금 르말라의 베가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북방국의 왕으로. 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야세야와 국내 대신 이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이는 이런 또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북한이 내려와 가지고 남한을 이렇게 12만 명이나 죽이고 그 중요한 그런 이제 참모들을 죽였던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을 이렇게 사로잡고 그들의 이제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제 북방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끌려갔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지금 우상에 숭배하는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방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니 여호와의 선지자 이름이 오뎃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고 꾸짖습니다.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 북쪽에 그래도 살아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을 포로를 잡혀가지고 오는 그 북방 군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함으로 남방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너희들의 손에 맡겼지만 너희들 지금 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 게 또 뭐 있냐는 거예요. 지금 북방에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가 그 북방에 있는 군인들을 꾸짖고 이제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포로를 석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10만 이상이 되는 그 포로를 다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북방 이스라엘, 사실 이 북방 이스라엘은요, 이 메시지 던지고는 20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종말에 대한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옵니다. 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공동체의 종말이 있습니다. 또 나라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이제 세계의 종말을 의식해가지고 노아 때며 혹은 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때 이런 어떤 세계적인 종말을 이제 기다리며 우리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게 종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이제 21대 국회가 오늘 내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오늘 하루에 또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매일 뉴스 보면은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요. 우리 이 종말에 대한 것도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는 다 남쪽에 활동하고 있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북쪽에 지금 활동하는 오뎃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종말이 이제 아주 가까워한 것을 다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남방에서 잡은 포로를 다 돌려주라는 거죠. 이 오뎃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에도 임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또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또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또 히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오지 못하 이 사마리아 성에 두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여 함이라.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이느라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바알 시대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역대 상하를 쓰고 있는 에스라의 눈에도 보니까 북방에도 이런 주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런 오데시며 여기 12절에 거명한 여러 분들, 이런 분들이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유다에서 지금 잡아온 포로를 다시 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내의 회개 운동을 이분들이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박했다라고 선을 하니까 14절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애중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는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게 해서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루기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포로 교환하는 겠습니까? 이 포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하마스가 계속 있는 한 이 팔레스타인은 평화가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번에 아주 박멸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여기는 포로를 이렇게 순수하게 돌려줍니다. 여기에 포로 사람들에게 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입히고 또 기름까지 바르고 음식까지 먹이며 아주 점잖은 방법으로 남방에 남은 포로를 다 돌려줍니다. 우리나라도 6.25 끝날 때 이 거제도에서 방공, 포로, 석방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갇혀있던 그런 이제 북방의 포로들을 자기들이 원하면 다 이제 돌려주는 이런 신사적인 방법으로 미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이 세 가지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갈래? 남한에 살래? 미국으로 갈래? 이런 어떤 갈림길로 이렇게 포로들이 나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미군들이 실수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사 표시를 남한에 살기를 원했는데 북방으로 돌려보낸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그들이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참 이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 6.25 끝날 때쯤 이런 포로 교환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남방에 잡아왔던 이 전쟁 포로들을 잘 대접해서 여류해 가지고 이들을 이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이 남방 왕이 북방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그리고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저 남방에는 에돔의 공격을 받고서 아하스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북방에 있는 전쟁에 당해서 다 포로민들 또 아람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메섹에도 포로민들 또 끌려가고 이제는 또 에돔의 공격에 와서 할 수 없어가지고 북방에 있는 군대를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이는 에돔 사람이 와서 유다를 쳐서 그의 백성을 사로잡혀 갔습니다.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또 아얄론과 또 그대롯, 소고 그 주변의 마을, 딥나 그 주변의 마을, 이렇게 또 김소 주변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제는 또 블레셋 사람들 또 이렇게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언제 등장합니까? 이분들이 사사시대 말기 때 등장하잖아요. 이분들은 저 에게해에서 온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런 이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막강했던 튀르키예 그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들이 이제 이 남방으로 뻗는 과정에서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여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여기서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도를 따져보더라도 지금 한 400명, 500명 이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 블레셋 사람들 이들이 또 등극해가지고 아하스 때에 이렇게 여러 마을을 이렇게 나눠서 살았고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명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낮추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또 아수르 왕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할 때 여기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3세. 이때부터 유다 저 북방 에브라임 나라가 멸망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때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많은 조공을 아주 이 방백들 고관들의 집에 있는 보물까지 다 이렇게 거둬가지고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줬지만 큰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아하스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더욱더 번제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지금 아람 왕의 공격을 받을 때는 자기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다메섹에 있는 그 신을 더 이렇게 숭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이 아하스가 우상에게 숭배를 하고 그 마음이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를 또 하나님이 망하게끔 하신 모습을 보고도 아하스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에게 충고한 말이 너가 당신이 굳게 서지 못하면은 이렇게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성입니다. 여기에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를 준 여기에 이사야 7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관 반석에 굳게 선다는 건데 이 경관 반석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이에요. 여기 굳게 서지 못하면 왕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 아멘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여기에 굳게 서야 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부수고 또 하나님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그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 제정신입니까? 아하스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우상 숭배를 다 스톱 지키고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럴수록 더 그냥 우상 숭배 앞장서는 아하스 너무나도 기가 차는 사람입니다. 그 여기 이런 때에 영적인 투쟁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왕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의 남은 모든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16년 통치하고 36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왕들의 묘실도 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 어디 곳에 적절하게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이분이 또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8장 이 내용은 이 아하스의 악정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충실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역대하 28장을 통해서 아하스가 이렇게 우상 숭배 앞장을 쓰고 그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이방 나라의 진임을 받되 저 시리아 아람에서도 옵니다. 북방 에브라임 군대도 진입을 받습니다. 남방인 또 에돔에서 또 이렇게 받습니다. 또 서쪽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그야말로 사면초월을 당했던 이 아하스가 이럴 때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그 모든 충고를 무시해버리고 더욱더 우상숭배 앞장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나라가 어렵고 또 우리 모든 주변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만 열심히 찾고 우리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김병술 전도사님 또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또 우리 환우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정명병 목사님 사역 위에 축복해 주시고 또 이경숙 사모님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항상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오며 우리 서경성 장로님도 우리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정갑순 우리 전도사님 가정 하나님 어저께 모든 장례를 잘 치르고 또 이렇게 온 유가족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목란 선교사님 또 우리 선교사 파송장을 받으셨습니다. 독일에 가셔서 열심히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우리 순종하며 이사야의 가르친 대로 정말 임마누엘의 그런 은총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 재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 우리 그 백나라의 100개 선교사님 파송하는 일에 또 이렇게 게세마네 신학교 여름학기 이제 여름방학 들어갔사오니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게세마네 선교위에 축복해 주시오며 오늘도 바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대만에 대해서 오늘도 소개가 있으며 또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용인에 가서 오늘 여러 학회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신해산 은이 라오스 산에 있음을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특강을 제가 또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이어서 있는 우리 겟세마네 또 선교회 또 회의위에도 함께 해 주셔서 말레이시아 선교 준비 잘 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각 우리 주님께서 기도 제목 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렇게 꼭 응답받는 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